예배드리러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100점 맞으셨는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드리러 오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5월 첫 주 돼가지고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오실 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시고 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또 깊이 만나고 싶어서, 오늘 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 좀 사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무슨 기대로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될 걸로 대충 예상하셨나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재발견. 사람들은 그것을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20세기 전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과 너무도 달리 진짜 새로운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선언을 하신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여러분들 뭐 다 예배 준비하실 때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와서 미리 찬양 이렇게 맞춰보시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데,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최소한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어린 아이란 누구냐? Who is a child in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it?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는 누구냐?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닮아가라는데 나는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 중심의 사랑과 진실한 갈구의 그러한 마음,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사실은 절기를 따라서 중요한 그러한 주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미리 준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잠언 8장 17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죠? 예, 주님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별로 찾지도 않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데,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냥 값없이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열심을 가지는 거죠. 사모의 태도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놀라운 은혜를 끼침받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위대한 교훈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준비를 잘해서 오시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이들을 다루시는데도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당시에 보통 사람들처럼 어린이들을 대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귀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직 어려서 이건 가치가 없는 거야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대했다, 그런 뜻이죠.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귀찮게 여겼어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심지어 우상에게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겐지스 강에게 던졌습니다. 악어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파르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봐가지고서 시원찮은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지 않은 때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래도 그때 당시 엄마들은 랍비님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와서 아이들을 축복받고 안수받았습니다. 이 습관에 의해서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그 위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그 축복이 계속되면 이 아이가 일생 복될 거라고 믿었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이 바쁘신 줄 몰라?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드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마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 소유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유교의 잘못된 전통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있죠. 넌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내 말 들어.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왜 까불고 그래? 왜 엄마 속상하게? 왜 아빠 마음 아프게?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이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고귀한 생명입니다. 고귀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대할 뿐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태도와 습관은 아직도 좀 덜 고쳐진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죠? 지난 3박 4일 동안 정말 같은 신앙과 같은 목적과 같은 열정과 그로 전진한다고 하는 것은 만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PCAC, KC, Coalition of Korean Churches, 한국교회연합 통해서 총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차차 좀 더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교회들은 가장 큰 교단 중에 한 교단에 작년 통계 대개 총회 9월 달에 발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45%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겠거니 사람들이 줄고 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교회에 어른들이 아직 있다면 그 교회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른들이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이제 있던 기성교인들 5년, 10년, 15년 후에 다 죽으면 그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좀 말씀드리기 좀 딱하긴 하지만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니까 그렇긴 해도 그래도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처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되고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우리 기성교인들이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애들을 살려야 돼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진짜 주일학교가 없어졌을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반수 정도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회가 자꾸자꾸 후퇴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5% 된다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원에서 신학을 하시고 또 주일학교 교육에 탁월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이 와서 잘 배우고 어린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까지 있어가지고서요, 우리 교회는 장래가 창창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VBS 여름 어린이 성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께서요,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서로 안아주고 뽀뽀해주려고 막 싸우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들이 와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느 이유든지 교회 오기를 좋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자세를 보고서 고맙다, 역시 너희들밖에 없구나 그러셨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몹시 엄찮으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이건 이제 시납틱 가스프리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본 관점이 똑같다 그런 뜻인데, 거기 보니까는요, 마가복음 10장 14절 평행교전인데 거기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내어 이르시기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뭘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아이들이 자네들보다 이 아이들처럼 돼야 천국을 갈 수 있어. 천국 가려면 이 아이들처럼 돼야 돼. 놀라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의 재발견은 20세기의 명품이 아니고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발견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실되고 거짓 없고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시죠? 순수하고 진실되고 순종하고 그리고 깊이 믿죠.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의 점을 살짝 빼주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칼 가지고 와서 점 뺀다고 아기가 놀래요? 하나도 안 놀래요. 깊은 신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마태복음 18장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훈은 거기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저 15, 16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싸우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좀 저희들 편 좀 들어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어린아이를 데려다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 아이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아이와 하나님 아버지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내 새끼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조금 더 진행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그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다.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사람 자기 목에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좀 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이야,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함부로 취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아이에게 속한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고 있다. 아이들 섭섭하게 하면, 억울하게 하면, 속상하게 하면 그냥 그 보호천사가 즉시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겁나죠?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형제 자매 부역 몸에 삼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섭섭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응답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나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과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야죠.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죠. 믿음을 심어줘야죠. 믿음을 심어주면 희망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그 골프대회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미국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반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야, 1등 했다 그랬죠. 드는 순간에 막 어깨가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는요, 암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최악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 틀림없이 그저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어쩌면 자살까지도 그분들이 예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폴 에이징거는요, 전혀 반대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뭘 어때? 뭐 예수 믿는다고, 이분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 비 오면 비 맞지 않나? 눈 오면 눈 맞지 않나? 비 오면은 우산 받으면 되고 눈 오면은 두꺼운 옷 입으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야? 그러면서 그는 진짜로 그 믿음 그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암이 떨어져 나갈 일만 했네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겠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허락이 없이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이것도 비처럼 눈처럼 생각한 거예요. 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잘 방어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3년 만에 암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쿠 웬일입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을 가르치면 정말 최고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앉아서 가정예배 드리셔야죠. 신앙을 심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을 나도 배워야 되니까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 딸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야지요. 저 이거 괜찮은 넥타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결혼할 때 찾던 넥타이입니다. 39년이 넘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결혼식 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라도 해야죠. 네, 39년 동안 살면서요, 제 아이지만 뭐 이 아이를 위해서 뭐 특별히 뭐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뭐 하나님 은혜로 잘 낳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해산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써주시고, 그런 기도 잘 못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으니 열심히 그저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매일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외웠어야 됐습니다. 매일 한국말로 매일 일기를 썼어야 됐습니다. 뭐 그 자세한 건 설명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부르심을 받고 아이 중학교 때 갔잖아요. 한국에
저의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믿음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브린모어 칼리지에 갔습니다. 괜찮은 학교죠. 마지막 졸업식 할 때 제가 딸아이와 같이 가서 자기가 살던 기숙사를 정리했습니다.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가서 주위의 아이들 보니까는요, 그 학교가 그 참 좀 좋은 학교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다 부자예요. 가구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참 제 딸아이에게 양해를 못 구했지만은요, 제가 가서 보니까 가구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요, 제 딸아이 여기 있지만요, 하나도 기가 안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장모님, 자기 외할머니죠, 좀 생각을 잘못하셔가지고 아이가 제일 셋 중에 한국말 잘하니까 한국으로 좀 나와서 같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것도 순종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좋은 취업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도 그 좋은 학교에 어플라이를 한대요. 늦었어요. 이미 다 마감 지났어요. 그래도 그래 한번 어플라이 해보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여 명 왔는데요, 자기는 늦게 겨우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줬는데 얘가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더니 또 이제 2학년 담임 선생님 자리가 나왔대요. 그것도 사실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어렵잖아요. 경쟁 속에서 또 마이너리티니까 해봐라, 기도하자. 어떻게 또 됐어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또 그 좋은 셰프를 다 내셔가지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얘가 부모를 떠나서 중학교 때부터 혼자 지내든 대학을 다니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든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열정을 주셔서 계속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어려운 곳으로 자꾸 가요. 우간다를 가고 인도를 가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어요. 부족하지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책임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자기보다 더 참 신앙이 좋고 A man of faith, A man of patience, A man of love,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때라 제가 잠깐 간증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으면 그의 앞길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앞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계속해서 깊이 교제하고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이 사람은 더 나을 수 있어? 생각하면서 늘 가정 예배 드리고 대화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 진짜 내가 배울 게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 깊은 교훈을 깨닫고 날마다 같이 연합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사랑하며 깊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천국에 더 가까운,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금 십자가 밑에 나갑니다.